예수님 정화 사건은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을 뒤집고 못하고 짧게 하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뒤집고 엎어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헐어라. 막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라 해도요. 다시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아주 재미있게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연 설명은 보통 안 하거든요. 이런 말만 하고 끝날 텐데 부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부연 설명을 달아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기 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전 건축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저 세 구절을 다 적어 놓으십시오. 3장 1절, 7장 26절, 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을 짓는 분인 동시에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역대기 족보가 강조하는 모두를 충족을 다 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무슨 제물을 이용한다? 자기 몸을 제물로 사용해요. 자기 피를요 쏟는다는 거죠.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무슨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가지고 성전된 기능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잡잖아요. 뭘 잡아요? 소나 양을 성전에서 잡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제사의 기능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완수했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 주셔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사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가 예표하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은 계속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성령님을 파송합니다. 성천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 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나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요, 그 아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킹 오브 킹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첫 번째 쌓여낸 게 뭐다? 성령님을 파송하는 게 첫 번째. 보통 트럼프나 뭐 유명한 왕들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그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첫 번째 그 대통령이 시행령으로서 자기가 하는 첫 번째 그 사인이 뭐 아무나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첫 번째는 뭘 했다? 성령님을 파송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이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거처를요, 어디를 잡았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다는 그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속에 이제 거처하시고
집을 장만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다?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과 제사장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찬양입니다. 자, 이 역대기 족보에서 다윗과 아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론과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 아까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하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족보 구성에서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족보를 딱 이게 보시면요. 유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나오잖아요. 12지파를 쭉 다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선봉이 어디라고요? 유다. 무조건 유다가 장자니까요. 그리고 유다하고 제일 중요한 지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처음과 끝 그리고 센터. 이 딱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처음에 유다, 시몬은 나중에 의미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내려왔던 두 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이 10개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내려왔던 유다하고 베냐민은요. 이게 친척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고 베냐민은요.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건데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과 요나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파를 처음과 끝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의 핵심은 누구다? 레위, 센터에 있다는 거죠.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안에 또 들어가서 캐스케이딩 또 쪼개고 들어가면요. 레위 지파의 첫 번째와 끝이 있는데 그 센터에 누가 있다? 찬양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다? 찬양을 얘기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찬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과 제사장,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굉장히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가급적이면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틀어놓고 나가세요. 찬양으로서 이 영적인 것들이 정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막 술 먹고 술 취하고 온 집안에 술병이 나들고 담배꽁초가 있는 거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도울 때 싹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한다?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그 방이 그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뭐 안 좋은 짓, 못된 짓, 뭐 악한 것들 그런 게 가득. 그걸 어떻게 그 영적 기류를 어떻게 바꾼다?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짓지가 않게끔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큰 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하잖아요. 광야에서 혼자서 양치기 할 때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사울이 악신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따라랑 한 번 더 켜는 순간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반주만 했는데 그만큼 무기입니다. 이게 찬양이 무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